자,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육신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뭐가 젊은? 육신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거 젊잖아요. 육신이 젊으니까 그냥 힘이 남아들어가. 어제 큰 거 하나 깨버렸어. 힘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준성이 또 깰까 봐 깜짝 놀라가지고 있잖아. 오늘 준성이 워십 잘하죠. 지난날 찬송이 워십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섰던 준성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사당동에서 요만할 때 찬양이 시작된 끝까지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좀 움직이라 그런 눈빛이 얼마나 싸댔겠어요. 근데 때가 되면 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청년들이 이 육신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이 젊은 청년들. 나이 드신 분은 다 믿음이 젊은 거예요. 믿음이 청년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복된 자, 그 길을 걸으라. 자, 여러분 그냥 축복의 길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다 어떤 길이죠? 여호와의 복된 자의 길이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복된 자의 길. 자, 이 복된 자라는 말은 뭐가 복된 자일까요? 따라서 막힘이 없는 길.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청년들, 여기 있는 청년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으라? 그 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예비하신 복된 그 길을 걸어야 돼. 어떤 아이들은 다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는데 그걸 여러분 이름으로 동문이다 동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있어.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의 길. 복된 자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 복된 자. 여호와의 복된 자. 복된 자는 반드시 그냥 되지 않아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걷는 저희는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은 외적으로는 다 똑같이 갑니다. 흔히 우리가 성탄절 되면 캐롤송과 함께 뭐 많이 하죠? 이렇게 모자 쓰고 털모자 쓰고 선물 주머니 들고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산타크로스. 여러분 산타크로스,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다 산타크로스의 4단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4단계. 첫 단계가 뭐예요? 교구장님. 첫 단계가 뭐예요? 준수야? 첫 단계? 산타를 믿는 단계지. 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주는 게 아니고 산타가 와서 주는 줄 알아. 두 번째 단계는 산타를 믿지 않는 단계예요. 너 산타 믿어 안 믿어? 범수 웃잖아. 안 믿는다 이거지. 그게 믿지 않는 단계. 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믿지 않는 단계에서 산타를 믿지 않는 단계. 그건 사람이 갖다 주는 거다. 엄마 아빠가. 근데 그 단계에서 이제는 뭐가 돼요?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죠. 무슨 단계예요? 따라서 내가 산타가 되는 단계예요. 내가 주는 자가 되어져요. 하나는 다 이 기회는 다 줘. 다 줘야 돼. 뭐 하는 단계? 주는 단계. 그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외모가 산타를 닮아가는 단계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해서 네 단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뭐든지. 제가 거기 도곡산 기도원 갈 때 난 두 번째 이제 두 번 가는 거지만 매달마다 오래 가서 못 가니까 두 번째 갔지만 그 목사님은 그래요. 아니 여기 오시는 강사님 중에 이렇게 해 오시는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가서 갈 때는 내가 지난번 4월 때 갈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그 원장 목사님 어머님 사모님, 그러니까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소천하셨고 어머님 사모님 그 원장이 그 기도원에 계세요. 원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인가 올 때에 계룡산역에 나가서 거기 홈플러스에 가서 과일을 사서 갖다 드렸어요. 집안에 어른이 있잖아요. 그게 젊은 청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에 이미 내가 아니까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계룡시의 가장 큰 홈플러스 찾아가서 과일을 샀어요.
거기서 제일 좋은 과일만 골라서 4가지 골라서 12만 원치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어르신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근데 어르신이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하시다가 이제 나이 80이 넘으신 노 사모님께 종이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예배 때마다 그렇죠? 예배 때마다 그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사택에서 거기까지 본당까지 그래도 몇 분 걸어야 되는데 항상 벤츠 트럭을 앞에 몰고 오세요. 아시죠? 벤츠 트럭. 그런데 벤츠 트럭은 다 무늬가 다 우리 천장로님 위 옷하고 비슷하더라고. 다 무늬가 다 저 색깔이야. 색깔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서 밀고 오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말해요.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고 또 이 유방암이 수술 안 하고 30년을 그냥 살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어떨 때는 좀 심하면 고름이 나온다. 수술 안 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간다.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보통 이제 오전 10시 예배와 저녁 7시 예배 두 번만 참석한대요. 아침 6시는 참석 못해. 연세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할 때는 참석하지도 않으셨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해야지. 새벽마다 나와서 저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과일 조금 사다 드리고 수지 맞았죠. 그렇죠. 평생에 기도하는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젊음이에요. 믿음의 젊음이란 말은 육신과 관계없이 내 정신세계는 젊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된 자, 세상에서 복된 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이 혼탁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된 자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막힘이 없는 복된 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5장은 거듭난 인생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즉 남은 자로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타인이 와서 살아.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끊임없이 준비하는 어느 날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서 살아.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와서 살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힘든 거야 인생이. 여러분 스트레스는 내 거요 남의 거요? 여러분 스트레스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안에 살면 안 돼. 우리 모든 질병의 가장 기초의 먼지와 티끌 같은 더러운 게 스트레스야. 그러면 스트레스 하나님 받으라 받지 말아라. 복된 자는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다 말은 내가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먼저 복된 자가 되는 그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영적 이스라엘. 자, 당신은 문자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23절에 말한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복된 자, 히브리 말 마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절망과 포기는 내 문제에 무릎을 꿇은 거야.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옆에 있는 친구와 또 다른 사람들의 높은 세상이 말하는 높은 스펙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통로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 무릎을 꿇으면 환경을 조종하는 어둠이 내게 들어오고요. 그죠? 질병에 무릎을 꿇으면 질병 우리 다 있을 수 있어요. 왜 질병이 우리 살아가는데 몸은 망가지는 거지. 여러분 차를 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 차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차 자체도 여러분 소모로 닳지만 외부 환경으로 많은 것들이 아니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송 목사님 뭐라다 나한테 묻더라고. 아니 차 앞에 왜 유리창이 왜 이렇게 막 바짝바짝 해요? 그게 다이아몬드를 뿌리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다마는도. 빛이 올 때 보면 빛을 한 번도 교통사고가 났지만 앞에 유리창에 수많은 돌들과 수많은 것들이 날아와서 이미 그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흠집이 많이 났어요, 안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났으면 여러분 틈이 없을 정도로 흠집이 다 나 있잖아.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렇는데 빛이 직광으로 딱 들어오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 뭐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느끼지를 못하는데 빛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정상적으로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건 없어. 그렇게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망가져 가도 그럴 때 더러워질 때 앞 유리창은 다시 싹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닦아야 시야가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비한 그 길을 걸어가려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내 더러워지는 이 눈의 시야를 다시 열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복된 자의 길을 내가 다시 잡으면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자, 여러분 오늘 65장의 24절 25절이 주 요절인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뭐 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말, 그들. 따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택한 자예요. 하나님 누굴 택한 거예요? 나라 그러면 안 돼.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자예요.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 있고 안 걸어야 될 길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이 믿는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도 그 길을 걸어야 될 길이 있고 안 걸어야 될 길이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면 안 되는데 걸어서 가면 갈수록 교도소가 늘어나. 교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문명 시대에 21세기에 이 좋은 시대에 과거에는 뭐죠? 우리가 먹고 살 게 정말 어려웠어요. 예.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어. 60년대 50 보릿고개 시대에. 그때는 여러분 물건 훔치고 죄를 지을 수, 그것도 뭐 정당화할 수는 없죠. 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먹거리 때문에 죄 짓는 것보다도 타락 때문에 죄 짓는 게 더 많아요. 예, 먹는 게 모자라서 죄 짓는 게 아니야. 장발장의 제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 최소한 여러분 안 되면 국가에서라도 주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왜 갈수록 교도소가 늘어나야 돼요? 왜 경찰서는 더 져야 돼요? 예? 왜 변호사 검사는 더 늘어나야 되냐고. 그 길을 안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아니하니까 세상에도 걸어야 될 길, 안 걸어야 될 길이 있는데, 따라서 믿음의 사람 누구 이야기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자, 믿는 자가 걸어야 될 길이 있고 걷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 그러니까 믿는 자가 걸어야 될 길, 걷지 말아야 될 길을 제하고 걸어야 될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대상은 하나님에는 없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대적, 어떤 원수, 어떤 시련, 어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역사에 나도 무릎을 꿇으면 안 돼. 내가 무릎 꿇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뿐이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길,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청년들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돈 벌려고 했을 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명예를 좀 뭐 하나님 명예, 그 명예도 좀 주시고 하는 것보다 막힘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야 돼.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첫째는 여러분 모든 삶에 말씀으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말씀으로 출발하는 축복의 길. 여러분 시편,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이야. 시편 1편 자 1절. 자,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여러분 악인들의 꾀, 악인들 세상의 훈수와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려면 뭐가 채워져야 세상을 따르지 않을까요? 말씀이 채워져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 사람 이야기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가 들어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예. 교회 다니도 우울증 걸려요. 교회 다니도 조울증 걸립니다. 교회 다니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출발은 뭐로 출발하라? 말씀으로 출발하라. 여러분 세상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꽃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꽃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꽃가게
그 꽃 파는 집들 있잖아요. 꽃집. 그 집 사장님들은 행복할까? 더 괴로워요. 꽃이 안 팔리면 여러분 금방 시들어 보니까. 예. 세상에 꽃길이 어디 있어요? 꽃길이 없어. 우리가 여러분 안 보이니까 그런 거 꽃길이라도 잡아보자 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꽃길이 어디 있어요? 다 시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꽃으로 택하실 때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꽃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의 악인들의 말을 따라하지 말고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더라?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주야로 24시간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야. 말씀을 적용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어머니 아버지의 경험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이라는 말은 깊은 신음이에요. 깊은 신음은 왜 신음 소리를 내는 거죠? 내 육체의 욕구와 싸우니까 신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묵상이야.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 여러분 싸워서 이기려면 피투성이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피투성이가 터져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내 육신의 욕구와 경험과 지식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무너지고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는 게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1절에 말하는 뭐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복된 길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세우는 삶. 예. 청년회 때 우리가 당연히 하긴 해야죠. 스펙 중요하죠. 근데 그걸 앞세우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면 쓰시는 거예요. 뭐 하면 쓴다고? 준비하면 쓴다고. 여러분 제가 뭐 어쩔 수 없다는 표현 쓰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뭐 돌발 상에 맡게 하셨지만 뭐 저보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이사회에서 당신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이유가 뭘까요? 선교의 마인드는 당신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눈물은 당신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누구의 일이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 안 하면 교회 아니다. 교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왜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느냐? 전도 선교하라고.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가게의 지출표에 뭐 지출이 얼마인지나 모르겠지만 선교가 끼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지갑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갑을 하나님의 지갑으로 삼아요. 근데 내 지갑 전부에 지갑은 여러분 오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지갑은 여러분의 삶을 수입과 지출을 다 말하는 게 지갑이잖아요. 여러분 그 지갑 옛날 말은 가계부 요즘도 가계부 쓰나요? 우리 젊은들 안 써요. 전에 우리 송 목사는 30대 때 결혼해서 30대 중반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쓰던데 뭐 이렇게 영수증 다 붙여가면서 그렇다고 제가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와해서 하더라고. 예, 여러분 이 지갑이 그 지갑 가계부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계부 쓰든 안 쓰든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가계부 안에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지갑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야 돼. 연관성.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 현희 교구장 지갑을 보니까 우리 준수의 지갑을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보는 게 조조 할인만 있고 하나님은 안 나오더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기뻐하잖아요. 저는 10,000원짜리 깨서 남으면 1,000원짜리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 들고 와. 이거는 헌금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어떤 데가 차라리 안 하면 안 해. 제 거는 안 해요. 이렇게 막 구겨놓은 것과 안 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회 때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구별이 되면 모든 게 구별이 되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가계표가 우리 청년들은 아직 가정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유경훈 건찰은 이제 시작할 거니까 정현정 알았어? 너 집안의 가계표에 하나님의 연관성 있는 일을 많이 저질러. 그럼 하나님이 안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 부어주신다고. 근데 아무리 한 장을 듣고 2월달 3월달 계속 넘겨봐도 도대체 하나님이란 이름이 가계부에 하나도 없네. 하나님과 무관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집안이야. 왜? 하나님은 뭐죠?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말씀이 출발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어느 날 하도 머리에 다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말라기 3장 보십시오 하면 오늘 목사님 11조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미 하면 끝났어. 예? 지식으로 말씀하고 11조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야기야. 이야기는 들으면 들어주고 끝나는 거야.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게도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젊은 날에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째 무슨 길이라고? 복된 자의 길은 말씀을 앞세우는 길. 두 번째는 여러분 뒤로 시편 73편으로 가면 메모를 잘해놔. 삶에 적용해. 오늘 이게 이 앞에 써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걸어온 길과 같은 거예요. 100%는 못해도 거기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쳤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뭐 처음부터 내 목사는 아니잖아요. 나 직장생활 20년 했잖아. 20년 하면서 여러분 왜 나라고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왜 나라고 대직이 없었겠어요? 왜 나라고 여러분 힘들면 왜 나라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막힘이 있어서. 그런데 그 막힘이 오래 갔다 오래 가지 않았다. 어떤 막힘도 몇 달 간 적 없어요. 거의 다 하나님 그때그때 끝내셨어. 왜? 말씀 앞세우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 승리하게 만들어줘. 그죠? 자, 오늘 두 번째 시편 73편 하나님의 복된 자, 여호와의 복된 자가 그래야 길 길은 73편 26절을 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뭐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뭐이시라? 분기시시라. 자,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의 복된 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주일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뭐 해야 된다고? 누려야 돼. 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우리 한 중대 안에 분대가 16개 아니요 4개 분대씩이에요. 지금은 편제를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 중대가 4개 소대가 있는데 한 소대 안에 4개 분대가 있어요. 중하기 분대까지 합하면. 그럼 16명의 분대장 하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3개월 마칠 때 거기는 16명의 분대장 가운데 가장 사단장상을 많이 파고 가장 중대장 사랑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 중대장, 그 당시 중대장과 왜 여러분 중대장이 나를 가까이 했을까요? 내가 중대장을 가까이 하니까. 그럼 중대장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높은 사람은 그 당시 여러분 밑에서 위에는 군대는 상하 관계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관심사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사에 들어가려면 내 몸을 채야 돼, 안 채야 돼? 내 몸을 채야 되는 거예요. 예? 남들처럼 뒤로 쓱 빠져서, 그죠? 빠져서 대충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눈에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가까이 하는 천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건 헛기도야.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잡은 게 없다. 그건 헛예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할 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회 때 하나님의 일을 몇 가지라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요즘 내가 이러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제 준성이가 잡혀져 갔어. 처음에는 이번 연초에는 그냥 와서 예배도 해야 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도 해야 되는데 아직 몸이 안 배웠으니까 고3 때의 몸이 공부하는 몸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막 졸린 눈으로 왔을 거야. 아마 아빠 장로님 차 몰고 올 때 거의 잤을 거야 차에서. 그렇지? 자고 왔는데도 나는 깨우지 마라. 나는 잘난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근데 요즘 보면 오늘도 일부 예배에서 보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 이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죠. 왜냐? 내가 옆에도 한번 얘기했지, 그렇지? 선생이니까 내가 선생이니까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으려면 그들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어느 날 그 학생이 나를 볼 때 이미 내 안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읽어낼 수 있어요. 지도자는 내 함께한 공동체 식구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열정과 열심과 수고를 읽어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란 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까이, 하나님 일을 가까이 해요. 교회에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막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죠?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의 반석이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사실 여러분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내 삶도 있어, 내 자녀도 있어, 내 가문도 있어. 근데 여러분 유다가 아니라 뭐요? 다윗의 찬양단의 찬양대의 대장이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싸움 선교단이나 여러분 셀라나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별도로 내야 되는 거야. 누구 예배 마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예배 마치고 빨리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담임 목사도 빨리 가고 싶어. 이해가 돼요? 저도 때로는 육신에, 저도 때로는 주일날 잠자고 싶다 안 자고 싶다. 나도 잠자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 말하잖아. 너 담임 목사잖아. 넌 가야지. 그래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은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근데 달라야지. 그 사역을 즐겨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즐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역을 즐겨하는 것은 사역에 내가 젖어야 돼요. 사역에 젖어야 돼. 이번에 거기 윤 장로님이라고, 그분 이틀만 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딱 화요일 날 저를 만나서 말씀이 딱 잡혀가지고 안 내려갔어요. 본인이 안 내려갔어요. 그 시의회, 직활시 시의회 부의장, 기초의원, 구의원 2번, 그 다음에 뭐 우리로 말하면 도주, 시의원 2번인가 해서 지금 뭐 20년째 그거 하고 있다든가 의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 3월 8일에 기억하고 있죠. 3월 8일 날 어떤 큰 단체 조합장 선거가 있는가 봐. 그게 출마하는데 그걸 놓고 그 대전의 큰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고, 그것도 이쁘잖아요.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그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선거인데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야. 당연히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죠. 아주 기도하고 이틀만 와서 기도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저 만나고 개인으로 말씀으로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 목사님 끝날 때까지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분이 그 원장님한테 자기를 말하지 않았어.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원에서 말하지 않으면 누군지 몰라요. 별의별 사람 다 오는데 그냥 외모적으로 장로님 정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화요일 날 말씀 듣고 수요일 날 오전에 원장님한테 자기 난 이런 분이라고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목사님 설교할 때 전에 특송 좀 시켜주세요. 그럼 뭐 특송? 예, 제가 교회에서 색소폰 봉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라 했더니 수요일 날 자기 차에서 그 고급 차에서 꺼내는데 그 세트야. 색소폰, 저 스피커, 그다음에 노트북 일괄 세트로 다 돼 있더라고. 드럼 박스까지 다 돼 있어. 그래서 하시더라고. 자기가 은혜 받아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야. 이제 목요일 날 집회 마치고 기도시켜놓고 나오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 꼭 명함을 저한테 주면서 꼭 저한테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사를 지쳐놓고 목사님 오실 때는 무조건 오겠습니다.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역을 가까이 하면, 자기가 교회에서 수석 장로로 최고 가양 대전에서 여러분 그건 몇천 명이 되는 큰 감리교회요. 1년에 재정을 수십억을 만지는 교회의 장로님인데 회개 엄청나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내 본질을 찾았다는 거예요. 난 이전에는 여러분 사역을 잘못하면 나와만 가까이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역이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역으로 바뀌어져야 돼. 따라서 내 중심의 사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역으로, 내 중심의 사역을 하니까 내 교만해지고, 내 중심의 사역을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내 중심의 사역을 하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반석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에 뭐가 없으리라? 따라 흔들림이 없으리라.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이 사역에 이 일이 왜 흔들릴까? 반석이신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주님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사역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여러분, 사역이 멀리하면 결국 여러분 씨 뿌림이 없잖아요. 씨앗 심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그냥 이제 또 예를 들어서 9월달 예배할 때 그냥 너희들 가서 청년부 예배 드리라 해도 되지만 와서 찬양하고 열심히 하고 너희들도 찬송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내려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따고 내려가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요? 축복이죠. 예? 우리 유경훈 건찰은 엄청난 출세한 거 아니야? 예? 뭐 지금 뭐 싸움 선교단의 부리더잖아. 부리더는 언제든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안 그런 거야? 예? 리더 아니야. 지금 저 정동아 장로님도 지금 부리더가 못 됐는데. 그래 안 그래? 너 엄청난 자리에 앉은 거야. 장로님도 옆에 있어. 네가 찬양한 데다 따라하시잖아. 영적인 메시지를 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사역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다 초월하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역, 내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다 할까? 뭐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부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사역 저런 하나님 내게 맡겨주세요. 그런 하나 사역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따라 여호와의 복된 자. 세상으로 복된 자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호와의 복된 자는 그것 때문에 나와 온 가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뭐하도다? 담대하도다. 여러분 왜 담대할까요? 나쁜 짓 짓는데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요, 난 안 들어가 봐봤지만 그죠? 사람들 건다잖아요. 너 전과 몇 범이야? 2범이다. 그럼 뒤에 있는 8범이 짜식하고 막 뭘 한다며. 창피하지 않아요? 2범 앞에 오면 8범은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지금이라도 숨어야지. 뭐 하다가 맨날 죄 만져서 8범이야. 그렇죠? 자기 죄악을 했는데 교만하니까 내가 8번 9번 그걸 자랑하고 앉았다. 이건 타락의 시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요. 죄악이 채워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순환, 즉 이 죄를 몰아내야 되는데 오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요? 12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자, 세 번째는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 길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길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곳에서 두려워하여 그 죄를 내가 뭐죠? 쌓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면 죄악의 담대함 11절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선한 것에 담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악의 담대. 왜?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이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11절 말씀이 전과자들에게 주는 말이야. 하면 할수록 전과 10번, 전과 12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사기범 뭐 전과 30번이라며. 얼마나 사기를 평생에 사기치다가 끝난 거야. 사기. 그러니까 사기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오지 않고 선함이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뭐요? 잘 될 것이요. 다른 말 하면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막힘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꾼 꿈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라. 그러면 너가 잘 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령으로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 안 해.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자, 하나님이 잘 되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즉 하나님의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즉 이로써는 뭐죠? 순종과 복종하는 그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말이라. 자, 세 번째, 네 번째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 길은 무슨 길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목사님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나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평생에 나 두드리 패고 집안에 복된 게 없었는데 맨날 어머니 패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 왜냐? 나를 있게 한 부모니까. 이 땅에 육이 존재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계명.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대신계명, 대인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는 세 가지 부모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는 세 가지 부모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부모죠? 육신의 부모야. 육신의 부모는 재산을 줬든 안 줬든, 나를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나가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아버지의 노릇을 못하고 나가서 그래도 아버지의 노릇은 내가 있는 것만으로 끝이야. 이해가 돼요? 물론 그 아버지가 끝까지 잘 돌봐주면 복이겠지만 내가 있는 것보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예요. 예. 근데 그 단계가 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요. 자, 먼저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고, 두 번째 누구에게 잘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모에게 잘하고. 믿음의 부모가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영적으로 나은 아이들. 예.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잖아요. 2000년 우리 하준수 2000년이지. 2000년생 우리 교회 설립과 함께 태어난 아들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여기 담임 목사님 강단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20년 동안 22년 동안 키웠어. 영적으로는 육이 엄마 아빠는 권사님 장로님이지만 영적인 메시지의 아버지는 담임 목사 사모님이야. 뭐 잘하라 그러니까 직장 가서 돈 벌으라는 소리 아니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금년 이 사역을 해라.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바쁜데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흘러가는 거라 믿음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그러잖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먼저 교회 안에서, 물론 거기 가도 전문적으로 치유를 해요. 근데 먼저 교회 안에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 여러분 교회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이게 꽉 잡혀 있으면 그런 거예요. 말씀에 들어와 육신의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분은 안 좋은 추억만 있어 이미 돌아가셨어. 바꾸면 돼. 내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마지막 뭐요? 영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영의 아버지는 어떻게 효도할까요? 영의 아버지는 어떻게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날이 언제요? 주의 날이 영의 날이야. 그렇죠? 내게 영적인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날, 주일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날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야. 영의 아버지께. 그게 또 뭐라고?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11줄 구별을 해. 영의 아버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야. 그건 내 양식이라는 거야. 성경에 너는 내 양식을 빼먹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받으라. 하나님께 양식 요만큼 드리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오늘 임치호 목사 저녁에 옵니다마는, 여러분이 항공학교 가가지고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복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를 확실하게 신뢰를 해. 걔는 뭐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항공학교 다니면서 우리 임치호한테 돈 100만 원도 준 적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단돈 10만 원도, 그거는 항공학교는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단 10만 원도 준 적 없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한 번 거기 항공대학교 학비 낼 때 어떨 때는 한 번에 4천만 원, 어떨 때는 2천만 원, 그 코스가.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통장, 교회는 이게 법인이라서 되지도 않아요. 제 개인으로 하나님 마이너스 통장. 또 하나님 감사로 좋은 사람 만나서 이자 제일 낮은 걸로 해주어서.
그러니까 복 있는 거지. 아들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붙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마이너스 통장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서 다 마치고 이번에 오는 거예요. 1000시간 채우는 게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다 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임치호 목사에게는 이 육신의 아버지 겸 내가 뭐의 아버지요?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이 믿음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신뢰도가 어떨까요? 얼마나 신뢰도가 세면 지금도 그래. 아버지는 아프면 안 됩니다. 그 나를 위해서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기를 위해서 아프지 말라는 거야.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버지 아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 정도 신뢰를 해야 돼. 부모를, 믿음의 부모를. 알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자,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때나 지금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잘했을까 안 했을까요? 율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칼같이 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다 그랬죠? 우리 하기수련회 가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열심히 공경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율법의 부모 공경에 믿음이 없었다는 말은 뭐 없이 공경했다? 쌀 갖다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다 했어요. 뭐 없이? 사랑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 집 자식은 저렇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정말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다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잘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 즉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믿지 않고 했던 그 타락의 여러분 효도 때문에 결국은 참부모가 오셨잖아요. 눈이 다치니까 참부모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를 만나요, 못 만나요? 참부모가 직접 영의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오셨는데 그게 눈이 다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다치면 행함이 아무리 많은 것도 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예를 들어서 이달 8월달 4주의 예배가 4번의 예배가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부모 공경 어떤 상황에도 이웃 알지 말고 따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제가 처음 제사 안 드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정했어요. 아들, 그래도 내가 이 군의 향교의 수장이고, 군의 향교의 수장, 향교, 유교의 수장이고, 우리 집안에 내가 모든 대주사를 너희 아버지가 하는데,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 말이면 다 믿는다. 근데 네가 안 하면 내가 뭐가 되겠냐? 아버지의 체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 너를 인정하지. 그래, 그럼 제사 참여하지 마라. 집안이든 집이든 참여하지 마라. 난 너를 신뢰한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이런 관계에서 뭐 상을 얻고 제상을 얻고 싸움이 오고 하고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거. 평소에 부모를 공경했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 저 자녀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아세요. 나는 그 당시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갔어요. 제가 20대 중반 때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나갔다고. 제가 제사를 딱 아웃한 게 28살부터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26살이면 아버지한테는 어린애예요. 형들은 다 있는데. 근데 삶을 내가 확실하게 뭐 한다? 이게 부모 공경이 아니다. 내가 한번 잘라야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저주의 끈을 끊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오늘부터 부모 공경을 주 안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러분 청년들이요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요즘은 우리 어디 가도 읽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뭐하고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가 알아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받은 복은 뭐의 복이었다? 따라합시다. 말씀 행함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의 행함이 증거하게 하라는 거야. 자, 오늘 이 6번째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받은 말씀이 행함으로 증거가 되었어야 돼요.
40년 동안 여호수아야 네가 봤지? 너의 스승 모세는 내가 준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 다 행했어. 5번째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 내가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암송하는 것 유대인들 따라, 지금도 유대의 종교인들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암송해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다 달달달 외운다니까요. 한 장이 아니고 모세오경 전체를 히브리어로 다 외워요. 그런데 왜 여러분 천국이 없습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아니 목사님 행하면 더 안 돼요. 그렇지, 믿음이 없는 행함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은 했는데 믿음이 없다, 그건 하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생신 날에 돈을 해서 갖다 드렸어. 근데 돈을 갖다 드린 건 뭐 마음으로 갖다 주는 거죠? 부모니까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무시하면서 돈을 갖다 줘, 이미 그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고 나면 뭐 하는 거야? 오늘 나의 존재는 엄마 아빠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육신이 존재, 영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게 무조건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드려야 그게 드리는 것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이 행함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따라합시다. 다 지켜. 9가지 지켜, 1가지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이 말이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니까 바로 이게 무슨 복이에요? 여호와의 복된 자의 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는 막힘이에요. 세상은 다 막혀. 여러분 우리 혈관도 오래 쓰다 보면 여러분 혈관이 막히잖아. 뇌출혈, 뇌경색 별게 다 오잖아요. 심장병도 오잖아. 그죠? 다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기도원 내려가는 길에 방송을 들었는데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갈 때 오른발이 저린다. 그러면 감각이 좀 없어지면 그거는 척추와 요추와 뼈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마침 그때 내가 오른쪽 발이 잠깐 감각이 없었어. 그래, 그럼 나도 지금 심장이 문제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신발 안에 발을 엄지발가락 꼬물락꼬물락 계속 했어요. 이거 말이야, 이거 지금 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참 순간에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물론 그것도 의학적으로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그죠? 하여튼 의사들이 말한 거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쉽게 우리 행해. 들으면 바로 행해. 얼마나 잘 행하는지 몰라. 그죠? 연꽃, 연뿌리. 연뿌리가 당뇨에 좋다더라. 그 동네에 연뿌리가 그냥 싹 없어져 버려. 진짜잖아요. 연뿌리 말고 여러분 좀 긴 거 이게 뭐죠? 우엉. 한때 우엉이 좋다 그래서 송 목사님 우엉 좀 사오세요. 한번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어. 요즘 먹지도 않아. 우엉 먹다 울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잘 행해. 듣고 얼마나 쉽게 행하는지 몰라. 속지 말라는 거야. 말씀의 행함. 알았죠? 청년들이 그 스펙이 좋더라. 물론 사회적 통계적으로 요즘 그런 스펙을 쌓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스펙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그래서 아세요? 인류대학, 어디 대학이라면 대학을 비한다 그러니까 인류대학 소위 나온 사람들이 성공률이 높을까요? 인류대학이 아닌 사람들이 흔히 인정하지 않는 대학 나온 사람이 성공률이 높을까요? 일반 경영은 바로 여기서 성공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는 자기를 인정을 해. 그리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나온 사람이 왜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못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도 많지만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대 나왔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한 사람이 없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야. 저절로 되어져. 아시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신다. 오늘 청년들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복된 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마지막 길. 자, 요한 3서를 봅니다. 우리 6번째 마지막
요한 3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시에 이 가이로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철수야 이런 이름, 많은 이름이요. 근데 어떤 가이오예요?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 인생의 말년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축복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이렇게 영혼 육간에 완벽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강단을 사랑하는 삶. 마지막 오늘 7번째인가? 강단. 강단은 뭐예요? 강단 속에는 하나님 누굴 통해서요? 주의 종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주의 종과 밀접해야 돼요. 우리는 영이 충만하면 혼은 저절로 잡혀. 영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의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이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는 누굴 사랑한 거예요? 주의 종을 사랑한 거예요. 누굴 사랑했다? 왜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이오가 사랑했다 말이 없는데? 아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야. 이 말은 가이오 장로가 얼마나 이 요한을 사랑했으면 남자가 사랑했다는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그분의 사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이오 장로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심령이 잘 되고 강건 육체까지 완벽한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러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뭐를 증거하되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너희가 강단을 통해서 준 말씀으로 그대로 살고 있으니 내가 그걸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범수가 준수가 경훈이가 어디가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멀리 떨어져 가 있어. 자 지금 범수가 지금 남원인가? 군산? 지방 지금 내려갔잖아. 거기서 내가 카메라 대고 뒤져보지는 못해. 근데 범수 주위에 있는 누군가 범수를 봤어. 근데 목사님 범수가요 말씀대로 살던데요. 이러면 아니 거기 어떤 그 레스토랑에 우리 청년이 있는데 누구야? 그 사람 교회 다녔어요?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여러분 웃지만 이런 삶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안에도 어떤 분은 여러분 자기 집안에도 그 큰아버지가 그 작은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었대. 이런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좀 뭔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제 큰 조카가 전화 와서 앞에 운전하는 아이가 우리 집안의 큰 장손이에요. 걔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27인가 28인가 돼. 큰 장손이 걔가 운전하더라고. 근데 제 아버지가 뒤에 앉아서 할아버지 목사님 하고 이제 화상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걔를 비춰주는 거예요. 겸수가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저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걔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릴 때부터 작은 할아버지가 많았는데 본 할아버지부터 작은 할아버지가 많았어. 근데 오면 추석이고 뭐고 이렇게 오면 하여튼 돈을 많이 주는 게 누구였다? 목사님 할아버지였다. 남다르더라고 봐요. 세상도 여러분 돈이 압도당해요. 그죠?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준 거니까. 저분이 말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 여러분이 가문을 우리 남자들은 가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문이 있잖아. 친가, 처가, 외가. 그렇죠? 그 세 가문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 여자도 마찬가지야. 외가, 친정, 시댁 이 세 가문 전체가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나 오늘 마지막 7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사랑하는 심령이 바뀌어지면 범수가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가도 야, 아주 아름다운 게 청년 삶이 달라. 세상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가요 장로처럼 하나님 그 축복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사야 오늘 본문 65장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 어떤 복이 온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뭐 하겠고?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라고 부르기 전에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내가 부르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를 집중적으로 볼 때 아이가 울기 전에 젖 물려버리죠. 다 알아요. 지금 곧 울 때인가 아닌가. 다 안다고. 세상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그게 보여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삶이 참 힘하고 한데 힘드네요. 끝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공급하셔. 이 복을 받으세요. 적어도 아름다운 청년들은 따라 주는 자의 선봉에. 여러분들이 세상 삶은 더치페이지만 그건 서양 문화, 세상 문화고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세상은 더치페이 하는 직장은 그렇게 하지만 주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눔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눔의 중심이란 말은 결국 뭐죠? 내가 모든 부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중심에 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자, 오늘 따라서 여호와의 복된 자. 하나님의 복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걸어야 돼. 그 길에는 이미 그분이 들어와 계셔. 그 볼 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일어나요.